우리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역시 동일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합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이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확실성에 의지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앞부분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무지 성화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성화와 또 그들을 향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답 없는 사람들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구원을 확언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주체가 문제 많고 흔들리고 말 많고 세상 것에 늘 휩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문제가 많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에까지 과연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심도 그들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기에, 그들의 구원의 완성 역시 그들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1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9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의미심장한 첫인사 후에 바로 뭘 했다라고 했죠? 우리가 3절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헬라어의 어순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 시작하면서부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구원이 시작된 것, 그리고 그 구원이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완성되게 될 텐데, 그 구원의 완성도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첫 번째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는 말은 이 앞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를 나의 심장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라고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 헬라어 구절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내 심장 안에 여러분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직역해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대로 그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거꾸로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다, 이런 뜻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짝사랑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한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로마에까지 이송되어서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그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후원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잔해자였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바울의 질문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맹세한 대로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그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설정한 뒤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로 그 복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돕기 위해 물질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또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훤히 드러내주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무리라는 말을 우리 아까 어떻게 읽었죠? 여러분 모두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슈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플랑크논은 이 심장이라는 뜻인데 이 심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들, 그러니까 뭐 간, 폐, 뭐 위장 이런 것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을 가리킬 때 슈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7절 중간에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도 슈플랑크논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장기, 내장 안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대의 다른 여타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슈플랑크논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온몸으로 느끼는 가장 깊고 가장 강한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매이다, 매임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변명하다, 복음을 변명함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확정하다, 복음을 확정함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이 매임은 데스모이스라고 하는데 이 데스모이스는 족쇄가 채워진 혹은 투옥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 구속의 상태가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인 이 변명하다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아폴로기아는 법정에서 기소를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고소했을 때 법정에 나가서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 그것을 변명하다, 아폴로기아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과 연결해서 세 번째 동사인 확정하다라는 것은 이 베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베바이오시스라는 말은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증명하는 것, 그것을 베바이오시스, 확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동사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들이밀면서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나가서 이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입증하고 확증할 때
그 자리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음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되어서 법정에 나가서 복음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입증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공동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었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 매이다, 또 변명하다, 확정하다, 이런 말들이 법정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7절에서는 온갖 법정 용어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8절에 가보면 이런 법정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진솔한 사랑의 고백이 8절에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적인 구속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7절에서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은혜가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은혜의 수여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의 수혜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맹목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뜻 외에 카리스는 위임, 그러니까 일이 맡겨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데, 이렇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은혜를 칭의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인간의 범죄로 완전히 깨지고 뒤틀려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진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진입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되어진 요구가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마음에 품고 간절히 사랑하고 서로를 도왔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의 수립,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애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쫓고 선을 행하는 이런 일반적인 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자발적인 순종은 우리 모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섬기는 개인적인 형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형태의 순종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자발적인 순종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실천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과 실천은 언제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 신앙과 실천이 함께 있지 못하고 그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해야지 사회에 나가서까지 신앙생활하면 되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소명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아빠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또 이웃 아저씨로, 이웃 아줌마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라라고 부르신 것임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우리가 지금 구원의 상태 속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구원의 상태 바깥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지금 구원의 상태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고 있구나, 구원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카리스는 카리스마, 은사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바탕으로 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번 한 주간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까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함께 젖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